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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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전후무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사건이야말로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이죠. 이 만남이 대단한 사건인 이유는 하나님이 한 인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전체 집단과 만난 사건이기 때문이죠. 11절입니다.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한날 한 장소에서 수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적은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들이 이때 받았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시내산 언약 또는 체결, 계약 체결이라고 부르죠. 오늘 장면이 고대 중동에서는 종주국 계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대국인 종주국과 그를 섬기는 공산국 간에 맺어지는 조약인데 이때 종주국은 봉신국에게 자기가 베푼 은혜를 나열하며 몇 가지 계약사항들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 조약은 종주국 봉신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형태로 마무리되죠. 이와 유사한 형태로 종주국 대신 하나님과 봉신국인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5절과 6절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이라는 단어가 바로 계약, 그죠? 베리트입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이 약이라는 단어가 바로 베리트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계약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은 인간을 안심시키는 행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맹세와 같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과 집단적인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는 맹세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그러한 확약이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한나라 이스라엘에 매이고 이스라엘의 운명에 자신을 연루시키는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 멀리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류 역사에 부단히 늘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항상 타이르죠. 잔소리라고 그러죠. 어른들은 한 얘기를 매일같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아들에게 매일 반복을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얘기예요. 뭐 씻었느냐, 뭐 제자리에다 물건들은 잘 정돈했느냐, 오늘 할 일과는 잘 했느냐, 뭐 이런 거죠. 잠은 적당히만 자고 일어나야 된다. 정리정돈을 잘해라. 좋은 습관을 길러라. 바른 자세로 앉으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시도 사랑으로 항상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은 부자유함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하게 되면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당연히 사랑하는 그 장본인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언약을 맺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운명이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자녀를 낳은 것과 같죠. 자녀에게 매이고 모든 기쁨의 원천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회초리를 치죠. 그래서 자기 친자식을 매질하지 않는 그런 부모도 없고 그런 아이는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고 기꺼이 편을 드셔서 전쟁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사랑하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왜 그러겠어요? 바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온전치가 못할 때 화가 나죠.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결국 언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 절정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당연한 규결이죠.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어디까지든 희생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어둠과 무질서가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를 지키신다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혼과도 같죠. 남남이었던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어떤 것보다 긴밀한 그런 연결고리를 맺죠. 언약은 또한 자녀가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단단히 엮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약 관계만 맺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막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언약을 맺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경외스러워야 되겠죠. 언약을 맺는 영광스러운 순간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해야 하고 여인을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옷도 깨끗이 빨아야 했죠. 일정한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거나 하나님을 고려하다가는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모습은 매우 두려울 정도로 아주 위험이 있습니다. 신의 산에 18, 19절이죠.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마치 화산 폭발이 있는 것처럼 시뻘건 불기둥이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온 산이 진동하며 큰 소리가 울렸다라고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든지 십계명 말씀을 듣고 나서는 20장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두려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어떤 면으로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너희가 두려우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거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은 회초리이고 막대기와도 같았고 그러한 율법에 두려움만 있는가? 또한 그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치듯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 앞에는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용맹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소굴에서 빼내어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먼저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약속과 같죠. 율법을 우리가 받는 것은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응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을 지키죠. 그리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고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소임이기도 합니다. 80년대 들어와서 바울 신학에서 새 관점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샌더스라는 학자의 학설인데 그것을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신약시대의 율법은 좋지 않은 면으로만 부각이 되었습니다. 율법 앞에 선 인간의 무기력, 이스라엘의 율법 준수, 실패, 율법은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과 은혜의 상반됨 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실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이처럼 기록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율법은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 백성이었고 율법은 그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뿐이었다.
우리가 항상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이렇게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성전과 제사라는 제도가 있고 회개라는 수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습니다. 율법은 은혜였죠.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오경에는 딱딱한 율법만 있는가, 법조문만 있는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있죠.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야기,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은혜들, 그 사이사이에 법조문적인 율법이 섞여 있습니다. 은혜와 율법이 항상 같이 나오죠.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법조문이 없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코란을 보아도 지켜야 한다는 엄격한 조항들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다는 건 바로 율법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전문처럼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할 윤리일 수도 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편과 같은 율법 찬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야훼의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렇게 증거됩니다. 시편 19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19편 10절에 고백하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노래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율법은 사람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크고 영화롭게 만든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그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증거됩니다. 율법이 있다는 것은 질서가 있고 윤리가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이나 한 나라를 큰 사람, 멋있는 민족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되죠. 로마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은 한 인간의 감정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과 전통이라는 질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경계는 법과 그러한 시스템들이죠. 선진국은 법이 다스리지만 후진국은 편법과 독재와 부패가 횡행합니다. 그래서는 큰 나라가 될 수가 없겠죠. 율법이 큰 나라를 만든다. 그러므로 율법은 부속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다 그 나라마다의 헌법이 있죠. 이스라엘은 또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5절과 6절에 본문 5절입니다. 19장 5절 6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선민사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은 대단한 거죠. 이 선민사상이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고 프라이드가 되는 바람에 그만 그죠? 우리 민족이 아닌 나머지 민족들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딱 경계를 그어놓고 교류하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한 자리에서 밥도 먹질 않았죠. 그렇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러한 그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죽어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한 결심도 있을 수 있었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인 젠센이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을 연구했는데 민족 간 지능 테스트를 해보면 유대인이 결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지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젠센은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강한 자긍심에서 자존감에서 찾았다는 거죠. 이 강한 자긍심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선민사상에 비롯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나는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나는 안전해. 나와 함께 동행하셔. 이런 그 자존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또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그런 의식이 사람을 크고 비범하게도 만들었다. 그래서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죠. 우리 자녀에게도. 미국이 큰 나라가 된 이유 중에도 이 선민사상을 들 수가 있었는데 청교도들이 유럽을 떠나 미국 땅으로 건너가죠. 인도로 가겠다. 항로 가겠다고 한 것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냥 핍박을 피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간다고 생각을 했었고
스스로를 광야로 심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명 공동체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리겠다라는 그런 아주 다짐을 하고 생명을 건 모험을 하죠. 언덕 위의 도시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모든 모범 국가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는 사명감이 그들에게 열심을 만들어내고 목표의식이 분명해졌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힘이 생겼던 거죠. 오늘날 미국이 부강하게 된 이유의 비전이라는 것은 사명의식이라는 것,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을 때 우리가 사명의식을 갖고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되죠. 성취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집권을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세력과 북한을 매우 귀찮은 존재로 여기며 나 살기도 바쁘다 해가지고 남북 통일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마땅치 않게 여기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젊은이들 중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과 민족의 번영이라는 비전이 사라진 곳에는 이기주의가 만연하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내가 왜 그런 짐을 져야 돼?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막상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행복하지 않고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명감이 생기지 않은 이상 이게 지금의 무기력에서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다. 결국은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명감, 곧 선민의식이 우리를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들고 또는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그 민족만 차별적으로 사랑하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편협한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세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봉사자로 삼겠다. 우리나라를 영적인 마지막 제사장의 국가로 선택했다고 우리 항상 기도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직 너희는 야훼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라고 61장 6절에 증거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봉사자죠.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모범 국가로 세워서 다른 민족을 계도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 12지파가 있고 그 가운데 제사장인 레위지파가 흩어져 살듯이 전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금은 교회를 세워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계셨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의 그 빛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이죠.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선민 집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증거합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덕자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라는 거죠. 세상을 향하고 교회의 세상을 향한 봉사자로의 부름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 선민사상이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전락하는 것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투쟁은 유대인들만의 공동체라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싸움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며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교회는 세상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보여야 할 언덕 위의 도시가 바로 교회입니다. 대개 보면은 교회 표시를 하거나 그림 그릴 때 보면 언덕 위에다가 교회당을 이렇게 그려놓죠. 이런 것처럼 제사장 날의 참된 의미는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곳이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날의 참된 의미죠. 우리 민족을 향한 기도 제목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늘 저희는 기도하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물질의 풍요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것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중추적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세계를 위한 제사장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잘 지키고 온전한 영적 예배를 진정한 신령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범 국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항상 끊이지 않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때로는 전쟁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16절부터 교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